2024년 2월 2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83번째 개송 제20장 도품에 빵자 마하 라카 테라 와투 5명의 늙은 테라들 이야기, 나이 먹은 테라들, 스님들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제대로 안 써놨네요. 나중에 채워놓겠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잘라라. 숲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숲과 덤불을 잘라버리고 나서 비구들이여 숲이 없는 너희가 되어라. 이제 숲은 낄레사, 번뇌, 오요몬을 말합니다. 자, 밑에 주석을 보면은 여기에서 나무가 아니라 란 숲을 베어라 라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막 출가한 비구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나무를 베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스승님이 도끼 등을 들고 숲을 베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숲을 베라고 하니까 또는 자르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더 설명을 했다. 나는 나무를 문자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탐욕 등의 오요몬의 숲을 말한 것이다. 오요몬의 숲이라는 것. 숲으로부터란 자연의 숲에서 사자 등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오요몬의 숲에서 계속되는 재생 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이다. 번뇌가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다는 그래서 그러한 윤회의 두려움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숲과 덤불을 이란 여기서 큰 나무는 숲이라고 하고 작은 나무는 덤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숲에 서 있다는 뜻으로 먼저 자란 나무를 와나 나중에 자란 나무를 와나타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더 큰 오요몬을 와나 숲이라고 부른다는 의미이다. 미래의 존재로 끌어들이는 것이 계속되는 생명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또는 먼저 발생한 오요몬을 와나라고 하고 나중에 발생한 것을 와나타라고 한다. 와나가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번째 깨달음 아라한 도에 의해 이 둘을 잘라내야 한다고 스승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숲과 덤불을 잘라버리고 나서 숲이 없는 너희가 되라 라고 한 말은 오염원이 없는 너희가 되라. 오염원을 제거한 너희가 되라. 이런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말은 낄레사예요. 오염원이라고 번역한 낄레사. 물론 이 개성 자체에는 안 나오는데 계속 이 안에 낄레사, 와나 요 말, 낄레사라는 숲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낄레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텐데 후원자를 잃고 슬퍼하는 5명의 늙은 비구들 이야기. 이 이야기는 까까 자타까라고 하는 까까는 이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자타까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출가 전에 5명의 늙은 비구들은 사위성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주 친한 친구였고 모임을 만들어 함께 공덕을 짓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속에서 할 일도 없는데 더 이상 세속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가 서로들 생각하고서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출가하여 사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출가 연령에 대한 얘기는 율장에는 없어요. 아무 때나 출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건 어려서 출가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20살 이전에는 그 뒤로는 자유롭게 출가를 허용했습니다. 열반 회상에서 120살 된 그 수바따도 제자로 맞이해서 출가를 시켜줬으니까요. 마지막 제자죠.
그러니까 나이가 120살 먹든 이렇게 60이 먹든 70이 먹든 출가를 허용해 줍니다. 자, 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출가했기 때문에 경을 암송할 수도 없었고 사원의 변두리에 풀과 잎사귀로 붓띠를 짓고 함께 삽니다. 보통 아들이나 아내의 집으로 탁발을 가서 그곳에서 공양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출간해서 몸은 이제 절에 와서 혼자 사는 굴지에서 지내지만은 탁발 나갈 때는 어, 가족들한테 가서 탁발을 받았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출가한 자기 가족 구성원을 아직 뭐 재가에 있는 가족들이 돌보는 것은 뭐 그거는 초기 불교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비구에게 마두라 빠지카라는 출가 전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모든 비구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집으로 가서 탁발하고 그 집에 앉아 공양을 합니다. 마두라 빠지카는 열심히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다들 스님들에게 올리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먼저. 이때 늙은 비구들은 한 굿디에 모여 목 놓아 울며 한탄했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제가신도인 마두라 빠지카가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목 놓아 울었답니다. 다른 스님들이 이 스님들이 우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우리 동료의 출가 전에 부인이 죽었다고 그녀가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후원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들이 진행되는데 어쨌든 부처님에 가서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생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늙은 비구들의 과거생 까까 자타까 까마귀 자타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과거생의 늙은 비구들과 마두라 빠지카는 모두 까마귀로 태어났었는데 마두라 빠지카가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 파도가 덮쳐와 끌고 바다로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마리의 까마귀들은 모두 울며 한탄했다. 바닷물을 다 퍼내고 그녀를 구해자 하고서 열심히 바닷물을 퍼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자, 부처님께서는 까까 자타카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비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탐욕의 숲, 성냄의 숲, 어리석음의 숲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이 숲을 모두 잘라버려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해탈하리라. 하면서 지금 이 개송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숲을 잘라버려라. 진짜 숲이 아닌 가래의 숲을. 이 말은 없지만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죠. 가래의 숲에서 온갖 위험이 생긴다. 봐야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 크고 작은 나무를 남김없이 잘라버리고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려라. 가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뒷거는 내일 하고요. 자, 숲이라는 것은 와나, 숲이라는 말, 여기에 타나의 이제 동요로 쓰인다. 정글이라는 의미, 정글이 이제 온갖 초목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래로, 안과 밖으로 가래로 뒤덮여 있는, 뒤얽혀 있는 상황을 이제 숲으로 얘기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타나에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정글 바나 두 번째 의미 정글과 같은 뜻으로 본다. 그다음에 여기에 위험하고 겁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숲은 한적하고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 뭐 요즘에 숲치유 많이 하니까 숲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맹수들이 나타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 뜻으로 숲의 의미가 있다는 거. 숲을 비유로 쓸 때는 이렇게 타나와 같은 번뇌 이걸로 쓰인다는 거. 여기 이제 타나와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욕망의 정글 이런 말이 있듯이 정글로 사용할 때 타나의 비유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낄레사의 의미입니다. 낄레사는 더럽히다, 도덕적으로 오염시키다, 문제를 일으키다, 괴롭히다, 괴로움을 느끼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다. 낄리사띠, 낄리스나띠, 낄리사띠, 낄리스나띠는 낄리사띠의 명령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빠 낄레사는 오빠와 낄레사의 복합어다. 거의 같은 의미의 동사이다. 약간 파생적으로 이제 오빠 낄레사를 쓰는 말이 있는데 이 낄레사는 근본적인 번뇌고 오빠 낄레사는 파생된 번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 거의 동료로 쓰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후자가 오빠 낄레사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 마음의 오요몬이라는 뜻으로 써서 외부에서 들어온 오요몬, 아간투카 오빠킬레사, 객진번뇌라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 마음은 본래 빛난다. 이런 말로서 그것의 연원이 되는 사례로 안구타라니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오요몬, 번뇌의 사용 예는 세 가지 불성근의 오요몬, 로보, 탐욕은 찢다 싸우빠길레서 마음의 오요몬이다. 도사, 분노는 마음의 오요몬이다. 모하, 미혹은 마음의 오요몬이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요몬으로서의 덮개, 오개와 무명의 덮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경전 볼 거고 16가지 마음의 오요몬이 있다. 탐욕, 욕망, 악의, 분노, 원한, 의손 등등 방일까지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볼 거고요. 16가지 오요문을 분명히 알고 끊어버리기 위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세범주의 오요문, 거친 범주, 우리의 신구이로 짓는 10가지 악행, 악업, 10악업, 중간, 욕망과 악의와 해침, 중간의 오요문은 이제 바른 사유가 아닌 잘못된 사유에서 나오는 사유, 심리적인 어떤 오요문이고요. 섬세한 것은 친족이나 지방이나 남의 이목 같은 것. 이것은 크게 오요문 같지 않은데 친족에 대한 집착, 지방, 자기가 사는 곳이나 출신지에 대한 그런 집착, 그 다음에 남의 이목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한 그런 오요문이다. 한국은 더 많이 있지요. 친족, 지방, 뭐 학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그런 마음을 더럽히는 오용문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법에 의한 들뜸, 10가지 경험 중 미세한 집착이 문제인 이제 이빠사나 오빠길레사 이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좀 보면요. 자, 길레사, 얼룩, 불결함, 더러움, 오요문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죠. 장애로서의 길레사가 있다. 길레사 아와라나, 길레사 삼파유타, 길레사 아와라나는 여기 오장애를 말합니다. 길레사는 타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10가지 길레사 와투니 길레사의 어떤 토대가 되는 길레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10가지입니다. 로바 도사 모하 마나 디티 위치키자 티나 오따자 아히리카 아노타파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고요. 길레사를 버리는 것은 4가지 완전한 정수 중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4가지 완전한 정수라면은 악에 대한 인지, 그 근원의 제거, 도에 대한 명상, 그리고 악의 소멸에 대한 깨달음. 이게 도에 대한 명상이니까 도에 대한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의 도의 체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악의 소멸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요몬경에서 먼저 보면은 금에는 5가지 오요몬이 있나니
쇠와 구리와 주석과 납과 은이다. 이것들이 금과 섞여 있으면 금은 부드럽지도 다루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잘 부서지며 세공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걸 이제 이 다른 불순물 금속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다 녹인 다음에 금을 추출해내죠. 그와 같이 마음에는 5가지 오염원이 있나니 그 오염원에 오염되면 마음은 부드럽지도 않고 다루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잘 부서지며 모든 본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에 들지 못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5가지 덮개입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5가지. 우리가 흔히 5가지 덮개로 말했던 그 오염원들. 마음은 이러한 5가지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면 부드럽고 다루기 적합하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으며 모든 본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에 듭니다. 바르게 삼매에 든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최상의 지혜로 그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면 그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이게 6가지 신통의 정형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덮개 또는 5가지 오염원으로서 이 덮개를 다 제거하면은 삼매가 이루어지고 삼매 초선부터 사선까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사선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신통변화, 신족통, 신성한 귀의 요소, 천이통,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아는 타심통, 그리고 뒷부분을 안 갖다 놨나요? 잠깐만요. 배치가 잘못됐나? 여기 일로 뒤로 갔네요. 타심통, 그 다음에 수많은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 그리고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천안통, 그리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얻은 이제 아라한이 된 누진통, 이 신통력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원을 5가지 덮개를 제거하고 나서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삼매와 윗바산을 닦아서 결국은 육신통까지 얻을 수 있고 육신통까지 얻는 데는 원인이 있을 때 조건이 있어야 육신통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이 안구타라니카야 5세 모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16가지 마음에 이제 파생된 오염은 하부 오염원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건 오빠 낄레사와 같은 뜻이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본 거지만은 탐욕, 악의, 분노, 원한, 위선, 횡포, 질투, 인색, 허위, 사기, 고집, 철면피, 아만, 교만, 도치, 방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염원에 의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좋은 곳이 예상되고 주성문에 의하면 위선, 횡포, 질투, 인색, 허위, 사기는 예류도에서 끊어지고 악의, 분노, 원한, 방일은 불안도에서 끊어지고 탐욕과 잘못된 욕망, 고집, 철면피, 아만, 교만, 도취 이것은 아라한의 도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16가지 오염원이 있는데 탐진치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악의와 분노,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따로 말 그대로는 없네요. 그죠? 탐욕, 잘못된 욕망, 악의, 분노, 원한 이 3가지는 분노와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철저히 암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한 내용보다 여기서는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어요. 탐진치에서. 자, 욕망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2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욕망을 철저히 알기 위해, 없애기 위해, 버리기 위해, 부수기 위해,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 빛바라게 하기 위해, 소멸하기 위해, 포기하기 위해, 놓아버리기 위해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분노, 원한, 위선, 양심, 앙심,
질투, 인색, 속임, 사기, 완고, 속마름, 자만, 거만, 교만, 방일. 여기는 이제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데 이것을 결국은 최상의 죄로 알고 철저히 알고 없애고 버리고 부수고 사그라지게 하고 빛바라게 하고 소멸하고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고 놓아버리기 위해서 삼마타 비파사나를 닦는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명상 경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오염원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전산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번뇌들을 버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탐진치의 근본 번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번뇌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오염원의 숲을 다 없앤 그런 해탈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아침 명상,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과 또 믿음과 또 자애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회양을 한 독송과 그 다음에 283번째 법구경을 같이 보고 그것과 연관된 경전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염원들 잘 이해해서 내려놓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수련을 또 수행을 했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금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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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